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매주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봐. 아빠를 믿고 아빠 말에 순종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됐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석상, 그 은혜의 자리,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었던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셨던 그 성찬식 자리, 얼마나 은혜의 자리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죠.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됐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몬 한운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다윗과 언약하고 다윗 통치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운이 얘기합니다. 됐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 밑에서는 못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 결과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지,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밭인지, 아니면 은혜를 거절하고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는 그런 상태인지 오늘 한운 이야기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암몬 한운은 은혜의 사절단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9장, 지지난주 설계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남은 자, 그 죄인 가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그 남은 자를 찾으셨습니다. 무비보셋이 겸손히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복을 받죠.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찾으십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찾아가셨죠. 그런데 다른 결말입니다. 무비보셋은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들이므로 기업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다윗 상에서 먹는 그런 은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요, 거절하고 오히려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심판을 당하고 망하고 맙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은총이란 단어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총과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언약에 근거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죠?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하스와 다윗 간의 언약, 그 언약 때문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보기,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요, 막장 족속입니다. 사울 가문이 막장 가문이고 죄인 가문이었던 것처럼 이 암몬
족속도 막장 족속이고 죄인 족속입니다. 잘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 암몬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목초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해라. 그렇게 하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떠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와 하니까 꼭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덥석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멸망시킬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택한 것이죠. 결국 겨우 자신 목숨 그리고 두 딸 목숨 건져서 나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죽고 그 사이들도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자신 목숨 두 딸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음란한 이 땅에서 못된 짓, 음란한 짓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 모압입니다. 막장 족속이고 죄인 족속이고 은혜를 떠난 족속입니다. 이 암몬은 나중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성전 재건할 때 끝까지 반대했던 족속이 암몬 자손 도비아입니다. 도비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막장 족속, 이 죄인 족속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막장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 구덩이에서 나뒹굴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라고. 복을 받고 생명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이 은혜 초청을 환영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거절하면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암몬 한우는요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것도 은혜의 사절단을 모욕함으로 거절합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 사절단의 수염을 깎아버렸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수염은요 남자됨의 상징이었어요. 수염이 없다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이런 아내나 이렇게 죽었을 때 수염을 깎았어요. 애국하기 위해서. 혹은 정말로 뭐 나라가 망했든지 아니면 가문이 수치를 당했든지 이런 수치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수염을 잘랐습니다. 그것도 잠시 잘랐습니다.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염이 강제로 밀렸다. 이것은 너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모욕을 받은 것이죠. 또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중동 볼기는 엉덩이 중간. 그리고 당시 옷은요 통으로 된 것이죠. 이 바지가 있고 수트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튜닉이라고 통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큰 모욕이죠. 또 당시에 옷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옷이 조금만 찢어도 모욕을 당하는 건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은혜의 사절단들을 모욕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세겹지를 기도회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지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사절단들을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환영하고 맞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져요. 한번 지나온 세월들을 보십시오. 내 인생을 세워주고 열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렙다 가부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 사렙다 가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나를 공개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렙다 가부가 거절하지 않죠. 왜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아봤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것처럼 이 사렙다 가문의 가정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주신 것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려고 하실 때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왜죠? 이 정탐꾼들의 임무가 의롭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 결과 무슨 상을 받습니까? 의인이 받을 상을 받아요. 이 정탐꾼들이 받을 상을 그대로 받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면 이 제자가 받아야 할 상을 결코 잃지 않고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 이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도 제자가 받을 상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거절하지 않을 때 복이 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높아심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성도님들, 목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존중하셔야 복이 임합니다. 저를 잘 대우하라,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노예가 있어서 노예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존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노예에 갔는데 노회장이 설교를 하셨는데 교회 잘 빠지시는 분이 있어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6살짜리 유치원 애가 전화를 받더랍니다. 나 무슨 교회 목사님인데 엄마 있어, 엄마 좀 바꿔줘 했더니 그 아이가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황당했답니다. 그러면서 엄마 목사가 바꿔달래 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그 어머니가 업닥해라. 그리고 엄마가 업닥하래 하고 아이가 탁 끊더랍니다.
이 집안에서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 아이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목사야? 엄마 목사가 전화 바꾸래? 이종관 목사님이 어떤 집을 신방하기 위해서 약속 잡아놓고 그 집 앞에 가셨답니다. 초인종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쌍욕을 하면서 서로가 막 싸우더랍니다. 누를까 말까, 초인종 누를까 말까. 한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만하자! 목사 온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집안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를 이런 식으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복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되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매주마다 복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은혜로 임해야지 복을 받는데 말씀이 막히니까 매주일마다 저주받는 것이죠. 매주마다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간혹 목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마다 주일날 은혜가 되었습니까? 말씀이 들리던가요? 들리지 않습니다. 간혹 목사에게 불신의 마음이 싹 들 때가 있어요.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마다 주일 예배에 은혜가 되던가요? 그 메시지가 들리던가요? 아니죠. 죽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 영이.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매주마다 저주받고 죽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제가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저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면 저를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저는 누가 지금 섭섭해 있는지, 누가 지금 저를 불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해를 풀고 섭섭한 마음을 풀고 불신의 마음을 풀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들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찾아오세요. 살아야 되니까 서로가. 아멘이십니까? 오늘 막 찾아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모른다고 함부로 비방을 하면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행함과 공로가 아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야, 행함으로 우리 공로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필요가 없겠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는데 죄짓자 그러면. 헌신할 필요 없다. 헌신한다고 상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노? 막 살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모르면 질문을 하셔야 돼, 저한테.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셔야 돼.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암몬은 잘못된 조언을 믿고 은혜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절단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전쟁을 벌이려고 할까요? 왜?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암몬의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과 나하스가 언약을 맺어서 나하스가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성을 염탐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주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사탄은요 이런 거짓말에 대갑니다. 하나님 약속 믿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살 수가 있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못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할 수가 있겠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나? 은혜 하지 마라. 은혜 주는 척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 재미없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헌신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좀 헌신하려고 하면은 내 삶이 원치 않는 일정으로 억압당하고 삶의 재미, 이거 취미 좋은 거 다 내려놔야 하고 늘 재미없는 삶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뜻 주님 앞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고 더 큰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래 하면 내 삶이 더 쪼그라들 것 같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죠. 주의 성소 온전히 하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 날 따뜻하고 날 좋은데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럼 놀러 가는 것도 못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로 헌신하면은 막 휴가도 없고 매일 그렇게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살 것 같고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목사님들이 헌신하라고 헌신기도하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면은 기도하다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 오지에 보내가지고 고생하고 찌질하게 살고 돈도 못 벌어가지고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그 기도를 못 드렸습니다.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거짓말을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거절합니다. 한우처럼. 됐어요. 내가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사탄은 더 나가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통치에서 벗어나라. 언제까지 다윗 밑에 있겠느냐? 전쟁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합니다. 신앙 하는데 이제 딱 질렸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판 붙으십시다. 사탄의 수법은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도 잘 된다. 죄 지어도 산다.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행복해질까 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를 않으세요.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실 것 같으면 재앙을 바로 내리시지. 말씀 순종하라, 헌신하라. 뭐라고 입 아프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냥 저주 내리시고 그냥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죠.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 싶었다면 그냥 군대 보내면 끝나는 일입니다. 왜 은혜 사절단을 보내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암몬은 당시 용병, 저렇게 많은 용병을 고용하지 않고서는 다윗을 대항할 수 없는, 자력으로는 다윗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하러 탐지하겠다고 스파이를 보내겠습니까? 그냥 군대 보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못 본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가지고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암몬은 다윗과 언약하고 그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살 길입니다. 축복받는 길이에요. 당시 다윗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다루었습니다만 주변의 대적들을 다 정리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땅을 다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최강대국이 되었어요. 이 정도 일이 일어났다면 암몬도 롯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대로 되는구나. 탁 하고 깨달아서 순종을 했었어야지. 근데 거절합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성도님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다 자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과 복과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재앙입니다. 오히려 생명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이 앞에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못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눈이 확 가려지잖아요. 눈이 확 가려져요.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해도 교주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해를 가리켜 달이라 해도 믿어버려요. 눈이 확 가려졌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때 시편 73편 믿음이 실족하는 것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 좋은 아삽도 실족할 뻔했죠. 자기는 매일 고난당하고 매일 아침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악인들을 보니까 항상 평안해.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건강도 잘 먹고 술을 누리고 살고 투자하는 것마다 이문 남기고 어떻게 이리 잘 되나? 실족하는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불신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꼭 에덴 동산 같아. 하나님의 동산 같아. 화려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려고 주의 성수하고 발버둥 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마귀는 행복을 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탁 덥석 무는 순간 그대로 멸망으로 인도해버리죠. 와르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대적하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다 싸그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죽는다. 빨리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꼭? 내 깨를 가지고 됐어요 하면서 내 깨를 가지고 살아야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야지 살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더러운 생각들을 대적한 겁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 그래 눈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셋째,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 심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절 보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암몬 자손이 하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설상가상으로 다윗을 향하여 선전포고하고 아람 용병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용해서 다윗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한운입니다. 어리석은 한운.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나가면요, 심판 자초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라고 했죠. 은혜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고 유월절이라고 하죠. 은혜 밖에 나온 사람들 바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바로 죽어요. 심판 자초입니다.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군대를 보냅니다. 전쟁이 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전쟁은 싱겁게 끝나버려요. 개전하자마자 쉽게 다윗이 이기게 되고 그 수많은 용병 아람의 군대는 대패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 아람이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더 거느리고 내려오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머지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대패합니다. 19절만 한번 딱 보시면 하닷에셀에 속한 왕들마저 이제 속국이 됩니다. 다윗의 속국이. 하닷에셀에게 속하는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우린 여기서 은총으로 시작한 사무엘하 9장, 또 은총으로 시작한 사무엘하 10장, 그러나 결론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도 은총으로 시작했고 사무엘하 10장도 은총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9장은 무비보셋이 겸손히 그 은총을 순종했을 때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기업이 회복되는 복을 받았고 그게 복으로 끝났죠. 사무엘하 10장은요, 은총으로 시작했지만 뭘로 끝납니까? 심판으로 끝납니다. 몰살당함으로 끝납니다. 살육당함으로 끝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은혜를 환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물 한 그릇, 그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목회자를 존중하십시오. 아이들이 배웁니다. 존중하세요. 말씀 사역자로 존중하세요. 제 인품이 조금 모질하더라도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강도사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안수받은 목사에게 함부로 대하시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재앙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존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주변에 신앙의 권면을 하는 많은 직분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환영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직분입니다.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목사 말하는 거 다 믿으면 어떻게 살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는지 그렇게 거절하지 마세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목사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